어, 아름다운 커플이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신랑의 또 친한 친구가 사회를 맡고 예식장도 멋지게 세팅되어 있고 신랑 신부도 멋지고 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는 사회자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돼서 오늘 아버님 같은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요한 1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기대하면서 무슨 말씀일까 귀를 기울이는데 사회자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당황을 했는지 요한자만 보고 요한복음을 우렁차게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새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표어는 그게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는 표어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세상의 성공,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 시간과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놓치면서 아무리 다른 좋은 일을 한들 우리 인생은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많은 그 늦은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2024년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치고 또 2025년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오신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와 시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잖아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인이 아니라 성공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뭘까?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무엇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중요한가? 성공이 중요한가? 가족과 자녀가 중요한가?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뭔가? 나는 언제 움직이고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고 또 저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시간을 여러분 항상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리스도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생각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잘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쁜 습관을 고치느냐?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면 돼요. 없애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또 더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또 목장에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약해지면 또 나쁜 것들이 또 슥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를 좋은 것으로 좋은 습관으로 채우면 또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나 또 이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를 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첫째라고 했는데 동시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은데, 즉 둘째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특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죠. 물론 신혼부부는 감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한 1년쯤 지나면 감정은 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의지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로 사랑을 하다 보면 감정도 따라오죠. 사랑은 소중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삶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다.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 행복하냐 아니냐, 사랑을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했을 때 그것이 기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학문도 증명을 한 거예요. 행복 심리학에 보면 남에게 주면 줄수록 내 것이 더 커지죠. 우리가 다른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다가 드디어 믿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많은 사람이 또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옆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세상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희생의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될 때 하고 안 될 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내가 뭐 망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런 사랑을 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 완벽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환경이 좋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가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싸움, 갈등, 눈물, 수치가 없는 곳,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해요. 사실 아주 많을 필요도 없어요. 몇 명만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랑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는 교회죠. 주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물론 문제도 많았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공동체의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세상은 발전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도 이전에는 정통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단 종파의 그 이단인 거 아냐? 왜 거기를 다니냐? 그랬더니 좀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이 이단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게 이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준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에게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혹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르침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을 거기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물죠. 그래서 그것을 해보자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이제 목장에서 모여서 하는 거죠. 삶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주일 살다 와서 어떻게 되었나 잘 됐으면 기뻐해주고 안 되면 또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군인 혼자서 못하고 군대가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나 혼자 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신앙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냥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 결심이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또 뭔가를 여러분들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혼자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또 몇 주 가기가 어려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또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혹시라도 마음의 벽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